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해 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남은 서쪽 성벽 일부의 명칭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며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통곡의 벽을 따라 걷던 중에 큰 비석 조형물에 새겨진 히브리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대하 7장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장구한 역사의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지탱하여 주었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짙은 어둠 끝에 새 아침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입술의 말을 지키고 삶의 태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
말씀은 위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의 책이라 함은 포로에서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기한이 다 차고 노역의 때가 끝난 70년 후에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언제 회복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침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을 두루마기 형태의 책에 다 받아 기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달되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 성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먼 이방 땅의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나라, 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자체에 압도되며 때로는 그 상황이 다인 것처럼 느껴져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지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구원의 약속이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하여 극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은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얼굴이 새파래지는 것과 같은 극한의 고통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를 묵과하시거나 간과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결국 이 심판의 말씀에는 때려서라도 자식을 바르게 훈계해야 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식을 그저 두자니 그저 두면 자꾸 제 길로 가는 것이죠. 제 길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리자니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죄가 끼면 부실 공사가 되어 성수대교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 아무리 멋진 선남 선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하여도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찾아가시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지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1절 상반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이러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스룹바벨의 귀환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여러분 저마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날지 그 누가 예상하였습니까? 인생은 자판기와 같이 내 뜻과 내 계획을 넣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입니다. 이 어두움 끝에 반드시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터널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우울과 낙심,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차내버리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니엘처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포로의 시간표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새 아침의 시간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새 아침을 갈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그 아침,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새 아침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0년 가운데 반드시 그 새 소망이 움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